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인데,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재직 임명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이 꼭 가졌으면 하는 2가지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울 왕 대신 후임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수많은 남자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제목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이 될 만한 사람 있었겠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변방에서 양을 치던 정말 작은 소년이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냐는 것이요. 왜 그 수많은 왕이 될 만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다윗이냐?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바울이 다윗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안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그렇게 마음에 들어했냐는 것이요. 야, 쟤는 정말 내 마음에 들어. 무엇 때문에? 어떤 모습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부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점 찍었냐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이스라엘 왕 될 거라고 가서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힌트를 주세요. 한 가지 힌트. 그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왕을 택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중심에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중심은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그를 택했냐는 것이야. 시편 7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왕으로 점 찍었는지,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70절,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왕으로 점 찍으셨어요? 예? 예, 양을 지킬 때입니다. 다윗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남들 하는 그냥 양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양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죠. 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하다.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그 나라를 무찌르고 승리케 할 때 하나님 정말 왕으로 될 만하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 지금 다니는데 억울한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이 다 찾아와요. 네. 그 사람들 다 걷어들입니다. 네. 그런 그 사람들 걷어들일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아닌데 다윗은 자기에게 오는 그 모든 사람들 다 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는 유명할 때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평상시에 이 양들을 어떻게 지켰길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면서 얘는 왕감이야 라고 생각하셨냐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양들을 지켰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다고요? 목숨 걸고 지켜요. 여러분, 내 양이라면 이게 내 전 재산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킬만 해요. 네? 그런데 다윗이요, 자기 양도 아닌데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아버지 양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켰을 때 아버지가 야, 너 너무 잘했다 칭찬했을까요? 야야, 너 약 한 마리 때문에 너 목숨 걸지 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렸을까요?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철저히 아버지 또한 형들로부터 완전 왕따예요. 왕따. 아버지 이새가 정말 다윗을 인정했으면 사무엘이 왔을 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다윗을 불렀어야 돼요. 근데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아요. 다윗이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런 대접 받아가면서 목숨 걸고 양 지키겠어요? 다 착하신가 보네요. 전 못 지켜요. 내가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왜 거기에 내 목숨을 걸어요? 내가 미쳤지. 근데 다윗은 목숨 걸어요. 다윗이 아버지 양떼만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형들의 양떼들도 똑같이 목숨을 걸고 지켜요. 여러분,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보면 정말 이 형들이요 다윗을 엄청 얕잡아 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첫째 형 엘리압과 둘째 형 아비나답과 셋째 형 삼마가 사울을 따라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 보내요. 심부름. 형들 잘 있나 한번 알아보라고 심부름 보내요. 이때 첫째 형 엘리압이요,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윗을 야단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여러분, 지금 이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완전 싸가지 없는 나쁜 놈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나를 개무시하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러면서 나를 구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양을 목숨 걸고 지키고 싶으세요? 우리 교인들 다 너무 착해. 나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오히려 이 사자와 늑대가 곰들이 왔는데 형들, 특히 이 엘리압 형의 양을 잡아가면 할렐루야 하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자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여러분, 전 땡큐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 걸고 자기를 못살게 굴었던, 자기를 개무시했던 그 형들의 양들을요 끝까지 지켜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72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그런 마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마음의 완전함이래요. 마음의 완전함. 여기서 완전함이란 히브리어로 톰이라고 하는 뜻인데, 톰이란 단어인데, 이 톰은 흠이 전혀 없는 어떤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냥 나뉘어지지 않는,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사람들 앞에서의 마음, 또 나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있을 때와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른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나한테 잘해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제 이 사귐의 기도라고 책을 쓰신 김영봉 목사님이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 계신 분인데, 잠깐 밴쿠버에 오셔서 우리 목회자들이랑 같이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본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1년에 몇 차례씩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잠수를 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이 아내를 때린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을 맞으면 뭐 멍들고 이러니까 그 자국이 없어질 때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목사 아들이래요. 그 남편이 의사래요. 근데 한번 꼭지가 되면 그렇게 아내를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 근데 집에서는 다른 거죠. 다른 마음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 한국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강남의 대형 교회 권사님이세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 없어요. 근데 실상은 세상 출세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장로하려고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 교회 장로님은 교회 일을 정말 사심 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장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 다른 마음인 거죠. 다른 마음이에요. 다윗은 사람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양떼를 지킬 때 아버지가 맡겼으니까, 형들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그래서 어떤 수당을 받았겠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양떼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양이라고 믿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맡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거는 거죠. 죽기 살기로 그 양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이 더 하찮게 여기고 하대하고 그렇게 외면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점 찍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사람들이 많을 때나 나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마음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동일하게. 뭐라고요? 문민서, 넌 내 마음에 너무 들어.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다 듣기를 원해요. 다 듣기를.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 여러분 몸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몸이 힘들어도 직장에 가야 안 가요? 가요. 근데 몸이 아파요. 교회 와야 안 와요?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을 왜 가요? 상사의 눈치를 보니까 힘들어도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좀 보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정말 직장 생활처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고 교회 와서 죽어야지 순교예요. 여러분, 아플 때 더 나와서 주님께 기도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그런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실까 안 주실까요? 전 더 주실 거라고 믿어요. 더 주실 거라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내 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셔야 돼요. 종업원이 아니라 오너처럼 주인처럼 일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직장인들 다 직장생활 한국에 해봤지만 회사 돈으로 회식한다 그러면 어딜 먼저 가죠? 어디 가요? 예부 때는 바로 소고기. 소고기 보러 간대요. 왜요? 내 돈 아니니까. 그럼 만일 내 돈이면 어디 갈까요? 내 돈이면 안 가지. 왜 가? 내 돈인데 전 안 가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저는 우리 교육자들 참 감사한 게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이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써요. 때로는 정말 내가 미안할 정도예요. 그렇게 아껴 쓰냐? 저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보신다고.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이 톰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런 다윗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정말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주 그리스도를 섬기듯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 마음의 완전함과 더불어 한 가지 더 보셨어요. 한 가지. 7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자와 곰들에게서 양을 어떻게 지키죠?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돌팔매질. 이 돌팔매질을 통해서 지켜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양들을 지키고 싶어요. 아무리 양들을 목숨 걸고 지키고 싶어도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 양을 지키고 싶은데 이 양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내게 없어. 그럼 못 지키는 거지. 못 지키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싸움의 기술을 연마하는 거죠. 그게 돌팔매질이었어요. 돌팔매질.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달려가면서 돌팔매질을 했다고요. 달려가면서. 여러분, 단 한 번의 그 돌팔매질이 돌팔매질 하면서 그 한 번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춰요. 골리앗 이마에. 여러분, 운일까요? 절대 운이 아니에요. 실력인 거지. 실력인 거지. 여러분, 다윗은 들판에서 정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손에 물질 잡히면서 어깨 빠질 때까지 연습한 거예요. 평소에 피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자와 곰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맞서. 여러분, 실력 중에서 진짜 실력이 무슨 실력이에요? 평소 실력이에요. 평소 실력. 공부에는 왕도가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공부를 잘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평상시에 꾸준히 하다 보면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없기도 해요. 꾸준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꾸준히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말씀드렸지만 마라톤 42.19km를 하루아침에 완주한 사람은 없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몇 개월 만에 지난주에 한번 뛰었거든요. 한 3km, 5km 뛰었는데 죽을 것 같아요. 온몸이 지금도 쑤셔요. 온몸이. 여러분, 온몸이 아프지만 그렇게 하루하루에 뛰다 보면 5kg가 10kg 되는 거고 10kg가 20kg 되는 거고 여러분 20kg가 40kg 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한순간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믿음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40년 신앙생활, 50년 신앙생활 해도 내가 매일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없어요. 하지만 단 하루에 단 5분, 단 10분만이라도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돼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두 가지를 보셔서 두 가지. 마음의 완전함, 또 손의 능숙함.
그럼 하나님 마음도 보시지만 실력도 보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 어떻게 해요?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돼요. 네,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재직으로 다시 임명받는 날입니다.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명예 아닙니다. 특권도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책임. 집사는 집사답게, 집사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답게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예요. 내가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일에 대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이 직분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를 짓고 날마다 넘어지는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러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불쌍히. 응? 그래서 비판하기보다는 잘했다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비교하기보다는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남의 평가하기보다는 같이 힘을 모아서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주를 바라보고 하세요. 제가 사실 칭찬 안 하잖아요. 우리 리더십들이 저한테 맨날 목사님 좀 칭찬해 주세요. 근데 제가 우리 고승희 목사님 이제 우리 7월 달에 오시겠지만 그 목사님 늘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야,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칭찬하면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 이미 다 받아봤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칭찬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한테 칭찬 받으세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 받기를 원합니다. 상급 받기 원해요. 모든 재직들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절대로 그 사람의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얘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교회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근데 나쁜 건 바꿔야 되는 것이고 좋은 거는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더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 함께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올 한 해도 여러분 맡은 직분 충성하시고 해서 늘 주님 주신 기쁨 가운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